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살펴봤지만 앞에 있는 38절,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증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며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자신은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온전히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위라는 말은 하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 위에 계시다는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땅에서 나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고 무엇이 진짜고 또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한없이 낮은 존재이며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을 보게 되면 32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진리이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31절부터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였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보게 되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께 들은 자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참되심과 그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받는 자만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바로 이 모든 증거는 자신의 증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자신이 증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시며 진리 자체이시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를 듣지 않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말하지만 심판 아래 있으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이 다 그 손 아래 있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는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가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동시에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또 제자들마저도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고 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은 쇠어야 하고 또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분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또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기, 즉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을 중심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의 중심에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는 전혀 상관치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세상에서 얻는 것들, 이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며 유한한 것이고 죽을 때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영생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된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주목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임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